여러분에게 그림 한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본 적이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는 세계대전이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엔스트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야위고 그리고 남루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신발 털개를 팔기 위해서 그의 사진관에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쉴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테이블에 앉아 초라한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몹시 시장한 듯 식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빵 반쪽과 스프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은 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엔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넘어서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아주 큰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엔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엔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로다 라이버그 씨가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유화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의 영어 제목은 The Grace, 은혜 또는 감사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하반기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이란 한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맥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이야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보리가 건강식으로 둔갑했지만 우리 민족은 수백 년 동안 보릿고개 봄의 춘궁기를 겪었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춘궁기를 겪었습니다. 그 보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상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두 종류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리는 불불 덜컥의 소리입니다. 불불 덜컥. 첫 번째 불은 불평, 두 번째 불은 불만, 덜은 덜 만족하고 걱은 걱정입니다. 불평, 불만, 덜 만족, 걱정. 불불 덜컥의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기강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기강감. 기기강감입니다. 첫 번째 기는 기쁨,
두 번째 길은 기도, 세 번째는 감사.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사해서 기기강감, 첫 글자 모으면 기기강감이 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불불 덜컥의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기강감의 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세 가지는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이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 같은 모든 사람이 환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우울한 이 시대를 살면서 기뻐하며 살기가 쉽지 않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비결입니다. 같이 볼까요?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억울하였지만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가 기뻐하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역시 전쟁의 소문을 듣자 그의 몸이 반응합니다. 그의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릴 때 썩이는 것이 그의 뼈에 들어 뼈가 썩었고 그의 몸은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쟁이 실제로 발발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이 이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소문과 함께 그의 경제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고 밭에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의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문을 듣고
그의 경제 상태가 바닥을 치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상황에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기쁨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 상황에 상관없는 그 기쁨,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반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내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반기를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본문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사람이 밥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잠시라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심정지가 되게 되고 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흡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가 숨을 쉬어야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벽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주여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만 반복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면 기도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늘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끊임없는 반복과 지속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로 그의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하반기에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7월 여러분 성경학교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순모임 종강을 하였습니다. 순장 권찰들은 이런 방학 기간에도 수련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상반기 성전 릴레이 기도를 15주 동안 은혜 가운데 지속하였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2차 성전 릴레이 기도가 재개될 것입니다. 이런 방학 기간 동안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시면서 9월에 있을 2차 기도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기도하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난 상반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세 번째가 바로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체념적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중보 기도와 함께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내 심령을 갉아먹고 내 육신까지 갉아먹습니다.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나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는다면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이화여대 교수로 가게 된 이지선 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임용된 이지선 교수는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0년 7월 30일 여름이죠, 그죠? 이 여름에 여대생 시절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몸 절반 이상의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언론사에서 이재선 교수의 부모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딸의 나이가 23살이었는데 23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딸은 모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이 교수의 부모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23년 전 응급실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딸의 얼굴을 보고 침대에 흥건한 피를 보고 진물과 그 탄 냄새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을 안으려다가 어찌할 줄 몰라 뒤로 물러섰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담한 사고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감사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딸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겪게 되고 혼자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는 딸을 보살피던 그녀의 부모가 절망을 뚫고 하였던 기도는 바로 아기 지선이를 다시 키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기가 되어버린 나의 딸을 다시 키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루 3번 20분씩 면회가 허용되는 화상 중환자실에서 딸에게 밥을 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밥이 피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가죽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어렸을 때 딸을 키웠던 것처럼 아기가 되어버린 몸이 타버린 딸을 향해서 밥을 먹이면서 이 밥이 피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가죽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아기를 키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마음으로 딸을 간병하였다고 합니다. 절망의 나라 끝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고 난 그해 겨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딸과 병원 마당에 내린 눈을 밟았습니다. 그때 드린 감사의 내용은 뽀드득 소리에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감사였지만 눈을 밟으면서 뽀드득 그 소리에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딸에게 씩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살아나느라고 남들보다 고생했는데 너무 애쓰면서 살 필요 없다.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부모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하반기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 이제 출발을 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불불덜컥입니다. 불평가, 불만, 덜만족, 걱정, 짜증으로 가득 찬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지옥의 소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기기강감의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며 천국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주 안에서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의 부자, 기도의 부자, 감사의 부자로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하반기에 성도들한테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노트 119, 119일 동안 감사하는 감사노트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일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119일 동안 매일 감사, 하루에 5가지를 감사를 고백하며 실천하며 생활한 감사 운동을 하반기에 전개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3가지 뜻에 순종하여 기기강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반기 모든 믿음의 경주를 기쁨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